오늘은 충분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앞번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환상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상징. 예를 들면은 세월호의 그 사건과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의 가슴이 찢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우리 가슴이 찢어진 게 아니죠. 예,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요. 인을 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일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나팔을 불 때. 그런데 정말 문자 그대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판이 임할 때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주적 차원의 격동과 세상의 권세들과 문명들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환상들은 사실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했죠. 사실에 대한 전달이나 보도가 아니고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묘사한 것이죠. 묘사는 여러분 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침 오늘 말씀에 좋은 예가 하나 있었어요. 8절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불붙는 큰 산이가 아니고 산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요한이 봤을 때 산과 같은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환상에. 그 애매하죠. 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뭐뭐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이거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대략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자대로 해석해서는 오류가 날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그 시대에 이렇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 그랬죠. 뭐였죠? 이 요한계시록을 그 시대 교인들에게 줬던 하나님의 이유는 간단하죠. 뭐냐면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죠. 네로 황제 인해서. 그리고 박해는 계속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됐죠.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을 사도 바울처럼 붙잡아줄 지도자들도 지금 다 순교하고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시대가. 이미 교회 곳곳에서는 타협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 우리 목숨을 그렇게까지 걸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냐? 조금 타협하면 안 되겠냐?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네. 그때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모든 일들이 주님의 허락하에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지난주에 특세하느라고 보지 못하신 부분이어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장이에요.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는 상황이 어떠냐면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계속 불안과 지쳐가고 의심이 쌓여가고 흔들리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그래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엄청 이렇게 되게 멋진 것이에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발에 끌리는 옷에 가슴에 금띠에 머리와 털은 하얗다 못해서 빛이 날 정도로 하얗고 눈은 불꽃 같고 또 발은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강렬한데 거기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게 더 중요해요. 뭐냐면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고 또 무엇을 붙잡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촛대 사이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촛대가 뭘 의미해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이 촛대 사이에 이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사이를 주님이 거닐고 계시고요. 오른손에 뭘 붙잡고 있냐면 일곱 별을 붙잡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목회자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에게로부터 냉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회사는 당장에라도 우리의 목을 자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며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세속화하라고 타협을 부추기지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사이를 거닐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나 여기 있다. 믿음을 지켜내거라. 이기는 자가 되거라. 모든 것은 내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꼭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심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째 인을 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인을 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요한은 이번에는 어떤 또 더 큰 일을 보게 될까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 시간 동안 마치 폭풍이 치기 전에 이 고요한 것처럼 그러더니 다시 환상이 보이는데 일곱 천사가 각 나팔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있는데 한 천사가 더 나타났대요. 그 천사는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그 향로를 보좌 앞으로 가져가서 제단에 드리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는 향로에 있던 향로에다가 이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 땅에다가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억압되어서 눌려있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답답한 나머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 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하도 답답하니까 탄원과 같은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억울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속상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상황은 잘 변하지 않죠. 그러면서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제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 끝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긴 싸움을 언제까지 도대체 해야 되냐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사가 들고 나온 이 향로에 담긴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을 한번 같이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천사가 들고 온 이 향로에 담겨있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기도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만의 기도도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만의 기도도 아니고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만의 기도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다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힘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드렸던 모든 기도는 지금 그대로 금향로에 쌓이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가 만약에 아니라면 하늘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돈도 올릴 수가 없죠. 아무리 많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올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이룬 대단한 공적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올릴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올릴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 대접과 향로에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와요. 예. 첫 번째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두 번째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다. 쭉 계속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독특하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집중하고 계시죠? 독특하게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계속 3분의 1이 죽었다. 3분의 1이 어떻게 됐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가 아니에요. 뭐 바다가 어떻게 됐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무려 13번이 나오는데요. 무슨 뜻인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3분의 1은 제한적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심판.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종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한적 심판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이건 제 믿음이거든요. 제 믿음이지만, 저는 요즘 지구 환경 문제와 뭐 코로나와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또 여기저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어쩌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고는 여러분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누구한테는 그게 경고가 되거든요. 또 누구한테는 그게 경고가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경고가 돼요. 저에게는 이런 세상의 이 환경의 문제나 악화되는 문제나 뭐 전쟁의 문제나 이런 게 저는 경고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고는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를 분간해 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경고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혹시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원빈 나오는 거? 안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원빈이 이렇게 차 위에 올라가서 앞에서 이렇게 총을 대고 이제 이렇게 안에 있는 분을 죽이려고 이렇게 팡팡팡 쏘고 유리에다 대고, 그러니까 막 다 쐈는데 멈췄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방탄유리야 이 떼끼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원빈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러거든요. 저는 오늘 꼭 이 말씀이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땅에 쏟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심판이 아주 넘치는 기분이에요. 원빈은 한 발 남았다 그러지만 오늘 독수리는 몇 개 남았다, 3개 남았다, 아직 나팔 3개 남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뭘 뜻하냐면 충분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충분히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 잃지 않고 어려워도 버티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를 아직도 거닐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음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충분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